창세기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낯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구속의 은총을 내려주시는지, 어떻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비참함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한 책이니까요. 처음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맨 마지막 결론을 뒤로 가서 오늘 봅니다. 이해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바꿔주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바꿔주십니다. 네,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어려움이나 또 위기를 하나님께서 다 좋게 바꿔주십니다.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맨 뒤로 갑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책을 꼼꼼히 끝까지 잘 읽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책을 맨 뒤로 가보면 결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 읽다가 좀 힘드시면 맨 뒤로 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고 뒤에 읽으면 다 읽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래요. 그래서 맨 뒤로 가는 것도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맨 뒤로 왔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앞에는 사람의 죄악, 사람의 비참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면 힘들어요. 어두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 손을 안 붙잡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배우자를 비난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가장 끈끈한 형제끼리 죽여버려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끈끈한 혈육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사람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너희를 내가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셉은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편애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밖에서 떼약볕에서 땀 흘려 일할 때 요셉은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하는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철부지였어요. 그게 야곱이 입혀놓은 채색 옷이었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넷째 아들 그나마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 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의 옷을 입고 살아요. 그 다음에는 보디발 아내의 이 추파 때문에 성범죄자의 누명을 써서 하루아침에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총리의 옷을 입고 살죠.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실제로 그가 입은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이었고 그리스도의 옷이었습니다. 그가 더 나락에 빠져서 죄수의 옷, 범죄자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어.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거야. 라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총리의 옷을 입었더라도 이제 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렇게 보상해 주셨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총리의 옷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을 입고 오늘 창세기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한 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감정이 느끼는 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선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대신하는 거. 근데 오늘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고 그 형들을 보면서 도리어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제사 앞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로 비참하게 시작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마지막에 형들에게 죽을 뻔한 동생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면서 야곱의 12아들이 다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마지막이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인생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삶의 우여곡절도 있고 말하려면은 소설책 다 써도 안 되고 이렇게 우린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살면 예수님 붙들고 성령 안에 살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소원하는 것은 이왕이면 내가 요셉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많은 이들을 예수 안에서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 구속의 은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하나가 되게 하는 이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천국을 꿈꾸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창세기 앞절에 나와 있는 이 4장에 나와 있는 좀 비참함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앞에 펴놓고 보시면 더 좋겠죠? 성경 있으시면 4장을 한번 펴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죽음이죠. 어떤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삶의 선택도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에 따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표정도 나오고 중요한 결론 앞에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벨을, 가인을. 그래서 언뜻 보면 둘 다 똑같이 정성껏 예배드린 것 같이 보여요.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첫 새끼로 예배드렸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거 뭐가 문제가 되냐. 가인도 가인의 정성으로 본인이 농사짓는 자니까 1년 내내 농사지은 것에서 정성껏 드렸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고기 안 줬다고 싫어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성도 중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고 우리의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절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보다 앞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상상해서 내가 꿈꾸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면 저 아시지요? 제가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아시죠? 그걸 들어주셔야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온 뜻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맨 처음 나와 있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이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참된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이 안색이 변했어요. 우그락부그락. 하나님께서 분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지금 밖에서 죄가 엎드려 있는데 여기서 문을 열고 탁 선을 넘어버리면 죄가 너를 덮칠 거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동생을 꿰어냅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꿰듯이 동생을 꿰어냅니다. 들판에 서서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긴 들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파악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핑계대는, 이것이 사람이 타락한 표징이에요. 근데 오늘 가인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단둘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저랑 나만 있다. 아무도 안 본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소멸해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혼자 있으면 진짜 혼자인 줄 알아요. 단둘이 있으면 단둘이 있는 줄만 알아요. 이것이 성령을 소멸해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는다. 정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표징이죠. 근데 오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꿰어내서 들판에서 돌로 죽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너 왜 그랬어?가 아니고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다짜고짜 왜 그랬어. 안 보나마나 뻔하지. 의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금기예요, 금기. 하나님도 어디 있느냐 그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냐 그랬는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려갖고 다 판단해놓고 그랬겠지, 그랬을 거야. 단정짓고 확정짓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에게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톡 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창세기에 큰 복들이 있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 먹었어요. 근데 이 아들, 죄송합니다. 이 아들놈은 뭘 깨뜨려 먹었느냐? 에덴 동산을 주어가지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보호하고 다스리고 풍성하게 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보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톡 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합니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제는 땅이 너를 저주할 거다. 땅이 너를 거부할 거다. 중한 형벌을 내리세요. 자, 아담은 땅이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땅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 열매를 얻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면 가인은 그 땅이 가인을 거부해요. 열매를 안 내줘요. 그래서 유리방황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가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낯을 못 보고 유리방황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형벌, 자기 손해, 이거는 무거워해요. 그걸 깎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새벽에 이런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는 교통법규를 어깨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범칙금을 끊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 순간 무슨 생각 듭니까? 얼마짜리야?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회복을 하면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막상 틀어지니까 이런 손해가 있네. 아이고야 이거. 그 계산적인 생각이 우리를 먼저 앞서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 가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못 보고 사는 거는 no problem.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는 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거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복 안 주실까 봐.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조금 벌을 좀 적게 내려주시면 안 되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변질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을 완전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어요. 분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가인이 처한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가인의 비참함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가?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로 시작됐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창세기 맨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요셉이 다 용서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판단해버리는 인간의 죄악을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로 급하게 넘어가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이주일 계속 봐도 사람이 더 악해지고 더 죄가 관영해지고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쓸어버리는 모습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얼른 뒤로 가서 결론부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선을 보시는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을 입고 살았죠. 네, 그런데 그 옷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하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도 형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아버지가 날 이렇게 이뻐하지만 우리 형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그러면서 형들 앞에서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철부지어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많아지게 만드는 결국에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다행히 유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은 못 입고 살지만 종의 옷을 입고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고 느낄 만큼. 보디발이 그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요셉이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자꾸 눈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가? 단둘이 남는 날만. 그래서 계속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안 넘어올 것 같아. 여태까지 넘어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너도 결국엔 넘어올 거야. 계속.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단 하나 안 맡긴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싸움이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실과 다 먹지 말라더냐 했더니만은 하와가 헷갈려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에다가 거역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절대로 내 소관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비록 종의 옷을 입었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그 어느 누가 보지 않고 가장 둘째 권력자가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를 겁박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종의 옷을 입었으나 사실은 가죽 옷을 입고 살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또다시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하지만 요셉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그가 입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입혀주신 가죽 옷이었고 그리스도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총리의 옷을 입게 돼요. 이제는 온 가정 총무가 아니라 온 나라를, 온 제국을 다스리는 둘째 치리자. 바로왕 다음에는 바로 요셉. 자, 하나님 다음에는 바로 아담이듯이. 근데 요셉은 자기의 입혀주신 총리의 옷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온 전력을 다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대로 그대로 실행합니다. 7년간의 풍년 동안 다 모아요.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7년의 흉년을 다 잡아먹고도 남을 만한 대흉년이 온다고 하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대비해서 순종하고 하는 게 요셉이었어요. 결국에 흉년이 오니까는 야곱이고 형들이고 다 못 살게 되어가지고 식량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에요. 형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우린 진짜 큰일 났구나.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 야곱이 버팀목이었는데 그래도 요셉이 우리는 미워도 아버지 야곱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은 이제 우리에게 원수를 갚겠구나. 오산이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긴 하였으나 요셉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어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도리어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며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두려움 다 오히려 평안하게 해주면서 어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잔치를 벌여서 초대를 했는데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다 자격 없는 사람도 다 불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왕이 베풀어준 잔치 옷이 있는데 그 잔치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은혜로 초청을 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요즘에 그러대요. 옷 입는 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옛날부터 그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래요. 다른 사람이 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하는 대로 입는데요. 물론 이제 패션이 꽝이고 아무 관심 없으면 그냥 막 입는 건데 조금 관심 있으면 그렇게 입는 거라는 거예요. 내 심리 상태도 여기다 표현하고 남들이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옷을 입더라도 뭐 그건 개성대로 입고 어떤 날은 아예 입고 싶으면 빨간색도 입고 다 좋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으로 옷 입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런 자로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하여 베푸신 그 모든 사람의 악을, 연약함을 선으로 바꿔주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비참함과 죄악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가리고 가리더라도 또다시 드러나고 드러날 뿐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가죽옷으로 입히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보시며 주인으로 보시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모든 죄악이 선으로 바뀌는, 사람의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이 하나님께서 도리어 승리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